안녕하세요. 레위기 작은 그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 할 때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떠올라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구별하는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기억하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먹는 음식으로도 구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정결한 동물이라고 했고요. 먹지 말아야 하는 동물을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먼저 가장 큰 규모는 레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 남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하는 그런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 11지파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이제 돌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을 이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레위인이 성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제사장 가운데에 대표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대의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론의 직계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도와는 많이 퇴색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마치고 오늘은 7가지 절기와 몇 가지 다른 기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를 나타냅니다.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 문지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혹 소문을 듣고 똑같이 했던 애굽 사람들은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무교절은 한자로 없다라는 무와 이제 발효할 때의 효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라고 읽죠. 발효할 때. 그래서 즉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는 날,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는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초실절은 한자로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농사하여서 첫 수확을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한자로 이제 5을 나타내는 오와 열을 나타내는 순, 결국 50을 뜻하는 의미로 오순절입니다.
참고로 사순절에서 사수는 40일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이 지난 후 일주일이 7번 지난, 즉 50일이 지난 그 해를 초실절로 지키고 또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 곱하기 하면 되겠죠. 77,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실절이 첫 수확을 의미한다면 첫 수확 후 마지막까지 수확하여 수확한 것을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새해를 의미하는데요.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고 이제 다음에 있을 속죄일을 그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이라고 한다면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요. 나팔절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장막과 초막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 텐트를 의미하죠. 그리고 수장절에서 수장한다라는 것은 수확한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확한 곡식을 저장한 후에 일주일 동안 장막 혹은 초막이라고 불리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 7가지 절기 외에도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있는데요. 안식년은 농사를 6년 동안 지으면 7년째 되는 그 한 해는 땅을 쉬게 하는 의미로 안식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미 6년 동안 지은 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곡식은 저절로 자라게 되겠죠. 근데 이 곡식은 주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품꾼이나 나그네 혹은 짐승들을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수들에게는 연구하는 해로 혹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는 한 해를 쉬는 안식년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년과 연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갖는 것을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은 억지인 것 같아요. 만일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나 선교사 그리고 교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몇몇을 위해서 성경의 용어를 차용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절기가 희년인데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는 그 다음 해 50번째 해를 의미합니다.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해인데요. 땅을 쉼으로써 땅에서 일하는 모든 품꾼과 동물들도 더불어 쉬게 되겠죠. 그래서 안식년이 쉼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희년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종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도 다시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희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희년이 온전히 지켜지려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식을 갖기에는 사람들에게 있는 탐심과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외우고 그대로 지키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근본 정신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율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규정을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보다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레위기 작은 그림 두 번째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